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삶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은 그들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고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시편 103편의 말씀의 시작과 끝이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104편도 시작과 끝이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 다스리는 일이 온 천지에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그 일로 인하여 송축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주의 때를 모르지만 주님은 주님의 때를 따라 정확하게 일하십니다. 오늘 말씀 시편 104편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셨고 해로 일자를 정하셨습니다. 밤에는 살림의 짐승이 활동합니다. 젊은 사자도 사냥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는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아침에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말씀도 주님의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철새들은 오고 갈 때를 알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8장 7절 말씀입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비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말씀 2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지혜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합니다. 그 지으신 것 중에 여기서는 바다의 생물들을 말씀하십니다. 바다의 크고 작은 생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배들이 다니고 있는 그런 바다에 리워야단도 살고 있습니다. 리워야단은 악어로도 번역하지만 날랜 뱀과 용으로도 말합니다. 여기서는 단지 바다의 큰 생물로 보면 됩니다. 그런 거대한 생물도 주님께서 때를 따라 먹을거리를 주셔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낯을 숨기시면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시면 그들은 먼지로 돌아갑니다. 온 땅에 주님의 일하심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은 자족하는 삶이 아니기에 끊임없이 자기의 웅덩이를 크게 만들려고 하기에 세상은 늘 만인에 대한 투정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삶은 지옥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용을 죽임으로 이루어내신다고 이사야 27장 1절부터 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날랜 뱀 리워야단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 곧 바다의 용을 죽이시고 구원하여 내신 자기 백성을 역시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 간수함으로 표현하십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면 사람이 조급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어남과 죽음의 때를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 일어나는 일도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일어나지 않음도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때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도 모릅니다. 1분 후의 일도 모릅니다. 머리카락 하나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죽게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초막절이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자기를 나타내려면 여기에 있지 말고 유대로 가라고 합니다. 이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기에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다가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십니다. 동생들이 보면 예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든 때는 자기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일하시기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를 맞추어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때가 아니라 자기의 때를 따라 일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서도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로 가기로 하였으나 계획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육체를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한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기에 사도들도 교회에 예가 되고 아니라고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예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는 사람의 때를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사가 주님의 뜻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바다의 무수한 생물들도 주께서 주시면 먹고 얼굴을 가리시면 그들이 떨게 됩니다. 바다의 가장 강한 생물이라는 리워야단도 그 호흡을 주님께서 거두시면 죽어 먼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어떻습니까? 때를 따라 일하시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만사를 자기 때에 맞추려고 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 3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피조물들을 다스리십니다. 천지 만물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자기 때를 따라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내는 일로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면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시면 연기가 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크신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자라면 평생토록 노래하며 찬송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십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나서는 자들은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지만 결국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이기에 죄인들입니다. 이들이 다시 잊지 못하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일하심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그러한 일을 성경이 아주 분명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그 속량을 받은 자들은 아들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모든 때가 자기를 위한 때가 아니라 그 아들을 위한 때임을 믿고 살아갑니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통일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어도 또 자기 때를 구하며 사는 연약한 우리 영혼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은 동정하시기에 하나님의 긍휼로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오늘도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주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복임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하는 광명교회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